우리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벌써 10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모든 만물이 풍성한 결실을 맺어가는 이 좋은 계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또 가정 또 모든 생업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가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있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시간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 정말 어둡고 패역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또 빛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6장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선지자 이사야가 부름을 받는 선지자로서 이제 소명을 받는 그 말씀을 담고 있는 그러한 성경이 이사야 6장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문서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구약에서 이 구약에서 39권의 이 성경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선지자가 17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17명의 선지자가 있는데 17권의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는 그 외에도 많은 선지자가 구약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엘리야라든지 엘리사 선지자라든지 또 나단 선지자라든지 성경이 없지만 그러나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 중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한 말씀을 담고 있는 이사야서는 무려 66장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선지서 중에서도 가장 방대한 그러한 분량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사야서는 우리 성경 구조와 같은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도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합쳐서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사야서도 66장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이 또 1장에서부터 39장 구약 성경 39권과 같이 이 전반부의 말씀이라면 또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 성경과 같이 27장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에게 주신 후반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름만큼이나 우리에게 익숙하고 또 잘 알려진 선지자이면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이 선지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그 선지자의 소명 기사와 함께 이 땅의 구루터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루터기에 대한 말씀이 이 소명 기사와 함께 연결고리를 갖고 지금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구루터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루터기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초목이 배임을 당하고 베어내고 초목을 베어내고 남은 밑동 그 밑부분을 가리켜서 구루터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하지 않게 우리가 산에나 여러 우리가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그 모습이 이 구루터기의 모습이죠. 그래서 초목을 베어내고 남은 밑부분을 구루터기라고 그러는데, 이 구루터기는 특징이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죽은 것 같습니다. 그 구루터기가 커다란 나무가 배임을 당하면, 이런 베어내면 그 밑부분만 남아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죽은 것 같아요. 전혀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또 비가 내리고 또 햇빛이 비치면 어느샌가 알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그 구루터기에서 싹이 돋아납니다. 그리고 가지가 자라지요. 그래서 죽은 듯한 그 구루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고 새로운 그러한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이 소명기사와 함께 이 땅의 구루터기, 오늘 거룩한 씨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황폐케 되어지고 온통 죽음과 절망으로 가득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 땅의 거룩한 구루터기와 같이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이 여기에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구루터기는 여러분 그냥 구루터기, 그러한 어떠한 나무의 밑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절망과 어둠의 상황 속에서 온통 황폐케 되어진 그 어둠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승리와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구루터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여러분 어떠한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땅의 구루터기를 약속하셨어요. 생명의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은 시작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새 역사를 열어가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을 붙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통 어둠의 역사입니다. 이 시대가 정말 캄캄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과 승리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또 열어가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참 위대한 것은 어느 한 시대에만 국한된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느 한 시대에만 국한된 진리고 복음이라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사야서에 말씀되어지고 있는 이 구루터기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약속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위대한 것은 모든 시대와 역사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와 역사를 초월하는 영원한 진리 그리고 영원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바로 거기에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그 중요성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땅의 구루터기에 대한 약속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 해당되는 말씀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와 역사 속에 있어질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새로운 역사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구루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과 또 승리와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만 또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구루터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새로운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열어가는 거룩한 씨로 세움받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승리와 생명의 역사를 새롭게 열어갈 거룩한 씨, 이 땅의 구루터기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새로운 승리와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열어가는 그러한 거룩한 씨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기서와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씨, 이 땅의 구루터기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소명기서와 아주 깊은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씨로 또 이 땅의 구루터기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열어갈 것인가?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이 소명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 소명기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땅의 거룩한 구루터기로 다시 세움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그 부름받을 때에 그 시간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6장 1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 기사를 시작하면서 정확한 시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인가 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시간을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우시야는 이 남유다의 10번째 왕입니다. 남유다의 10번째 왕인 이 우시야는 52년 동안 이 남유다를 통치하고 이제 그의 아들인 이 요담에게 그 왕위를 넘겨주게 되어지는데 이 52년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만큼 이 우시야의 통치가 강력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이 우시야는 기원전 790년경에 왕위에 오릅니다. 16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고 52년간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790년부터 한 52년간의 시간이니까 우리가 따져보면 그때의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나 또 그 이스라엘 주변의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이 정확한 시간을 밝히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는 역사적으로 이 고대 근동 지역이 굉장한 치열한 격렬한 이 패권 다툼이 벌어졌던 역사의 격동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있습니다. 그 아수르가 이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새롭게 세워지고 그 아수르가 거대한 제국을 꿈꾸면서 세력을 팽창시키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이 제국이 더 거대한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그 세력을 뻗쳐가던 그러한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수르 제국의 남쪽에 있었던 이 아람이라는 나라나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 이 나라까지 다 아수르 제국으로 점령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벌였던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남쪽에 있는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리고 유다에까지 이 군사력으로 그들을 정복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이 아람이라는 나라, 시리아라고 불리워지는 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의 그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서 서로 동맹 관계를 맺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람이라는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서 군사적인 동맹을 맺게 됩니다.
거기에 남유다라고 하는 그 밑에 있는 남유다를 이 동맹에 함께 동참하라고 하는 그러한 촉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유다의 상황은 지금 북쪽 더 위쪽에는 아수르 제국이 강력한 군사력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고, 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군사적인 동맹을 맺고 남유다에게 거기에 동참하라고 자꾸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오늘 고대 근동 지역은 항상 이 오랜 이 고대로부터 아주 강력한 제국을 이루고 있었던 남쪽에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애굽은 항상 북쪽의 제국의 그 세력이 그 확장하지 못하기 위해서 이 유다를 방패막이 삼아서 항상 유다를 위협하고 또 압박하는 그러한 일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시야 왕이 죽던 그 시대에는 굉장한 역사적인 격동기예요. 북이스라엘이 이 북쪽에 아수르가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고, 또 거기에 맞서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군사적인 동맹을 맺고 그 패권의 그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었고, 거기에 여러분 남유다를 동참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위협과 압박이 거세지던 시대였습니다. 거기에다 남쪽에 있는 애굽은 어떻게 해서든지 북쪽에 이 아수르가 더 이상 세력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이 남유다를 방패막이 삼아서 그렇게 이 역사의 격동기가 바로 그때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격동기에 오늘 성경을 보면 우시야가 죽게 되어집니다. 52년을 통치하던 우시야가 죽게 되어지자 이 남유다는 그야말로 큰 위기와 혼란에 빠지게 되어진 겁니다. 외부로부터 세계 열강 수많은 주변 나라의 사방으로부터 위협과 압박이 들어오는데 유다는 그 위협과 압박 속에서 숨쉬기조차 어려웠던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외부로부터는 수많은 위기와 혼란이 이어졌고 내부적으로는 끊임없이 분열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거센 풍랑이 있는 바다에 언제 파손할지 모르는 그러한 표류하는 배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유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우시야 왕의 죽음 이후에 이러한 세계사적인 역사의 격동기에 빠지면서 오늘 유다는 도무지 살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어둠과 그러한 위기와 혼란과 절망의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거대한 역사적인 그러한 배경을 살펴보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세계사적인 그러한 역사의 격동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상치 못한 위기와 혼란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도무지 어디가 살 길인지 보이지 않는 그러한 막막한 현실에 놓여질 때도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불안한 그러한 미래 때문에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게 되어지는 그 소명의 때에 있어졌던 유다의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동일한 위기와 혼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위기, 이 혼란한 상황, 이것은 나라의 위기만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의 모든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큰 두려움이었고 불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에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오늘 제가 아주 길게 이 역사적인 배경을 소개하면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시대의 위기와 혼란과 그리고 어둠과 절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래는 불안합니다. 어떻게 되어질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말 풍랑이는 그러한 바다에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언제 깨질지 모르고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배와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어디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어디에 가득하였다고요?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서 있는 그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은 장소적인 개념을 넘어서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은 단순히 장소적인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 앞으로, 오늘로 하나님 앞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위기와 이 혼란의 상황, 어둠과 이 절망의 시대 속에서 그는 바로 성전으로 올라간 것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구루터기로, 오늘로 거룩한 씨로 하나님의 새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열어갈 교회와 성도로 우리가 서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한 거룩한 씨로 세움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위기와 이 혼란의 시대 속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기와 혼란, 어둠과 절망의 때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 앞입니다. 성전에 있었던 이사야와 같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 앞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온 세상에, 여러분, 그 세상의 이방 나라의 그 열강들의 그 세력에 좌우됩니다. 여기가 사는 길일까, 저기가 사는 길일까, 그 마음이 흔들리고 온통 불안한 마음에 어디로 가야 우리가 살 길이 있을까 허둥대지만,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와 혼란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이 땅의 구루터기입니다.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출발이 되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79편의 말씀을 새벽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시편 79편은 그 역사적인 배경이 남유다의 처참한 멸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고, 시편 79편의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내용이 너무 끔찍합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고 거리에는 죽음의 시체들이 나뒹굴고 그 시체들을 짐승들이 뜯어먹고 새들이 쪼아먹고 그 시체들을 매장할 사람조차 없는 그러한 처참한 멸망을 이 시편 79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편 79편이 아삽의 시인데 그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절망의 때에도, 그 참혹한 그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이 처참한 멸망 속에서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그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이방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복수를, 하나님이 그 이방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이 복수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마치 저주를 쏟아놓는 것처럼 하는 기도일지라도 그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편 79편의 그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그 처참한 절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의 구루터기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기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구루터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구원의 승리의 역사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거룩한 씨로 이 땅의 구루터기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거기에 있어요. 어떠한 어둠과 절망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 믿음의 길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여는 이 땅의 구루터기의 거룩한 삶의 길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어깨를 늘어뜨리고 좌절과 낙심과 절망의 마음으로 두려움의 마음으로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하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기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어떠한 내용이 나옵니까? 우리 1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 1절이 제일 중요하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하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하늘 보좌를 보게 하십니다. 높이 들린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흘러내는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까지 가득하게 드리워진 이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믿음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좌는 여러분 모든 통치와 주권과 영광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보좌라는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통치와 주권과 영광이 세상의 왕에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그 통치와 주권과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고 확신하고 믿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보좌에 높이 들린 그 보좌에 누가 앉으셨음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앉으셨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온통 세상이 뒤집어지고 여러분 세상이 요동치고 정말 격동의 이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개인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거센 풍랑 속에 언제 파손할지 모르는 표류하는 배와 같이 위기와 혼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통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오늘 이 땅의 거룩한 구루터기로 살아가는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이죠. 6절과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성전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면 스랍 오늘 천사를 얘기합니다. 그 천사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있는 핀 숯을 가져다가 누구의 입에? 이사야의 입에 그 숯을 댑니다. 그랬더니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이 제하여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입술이 정결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입술이 정결케 되어진 것은 입술이라는 신체 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술은 여러분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말을 얘기하는 사람의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정결케 되어지는 사건은 우리의 말이 정결케 되어지는 은혜를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이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구루터기의 약속을 품고 살아갈 때에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입술의 말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온통 부정한 말을 하고 이런 불신앙의 말을 하고 멸망과 죽음으로 가득한 그러한 어둠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이 거기에 물들면 안 돼요. 우리의 입술이 세상의 소리에 물들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도 세상의 말이 아닌 불신앙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의 말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외치는 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이 땅의 구루터기
우리 교회의 구루터기는 바로 그런 사람들. 아무리 어둡더라도 여러분 그 어둠으로 인하여서 우리 입술에 불신앙과 부정적인 말들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실 생명의 역사, 새로운 승리의 역사를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며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이사야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위기와 혼란의 시대이지요. 여러분 정말 이 전 세계적으로 위기와 혼란의 시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어둠과 깊은 어둠과 절망 속에 그렇게 놓여져 있는 성도들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구루터기, 새로운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구루터기로 함께 세움받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구루터기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그 약속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와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이 변화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승리와 구원의 문을 열어가는 우리 주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